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와 에가와 오바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 알아 주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의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성구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2시간 10분 동안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책은 예레미야 에가인데 이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레미야의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전부 멸망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왜 우셨을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두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을 왜 멸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과 영원히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동거했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이라는 뜻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라고 보았을 때 그 제사를 집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민족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은 너희의 죄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로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진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향해서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586년 예루살렘 멸망에까지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륜하여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야 되는데 어제 요나서 말씀 보신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더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 민족을 죽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마음과 선민의식,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이방보다 더 심한 죄악을 저지르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참으셨고 또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그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니느웨도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시기별로 나눌 때는 이렇게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기 이전부터 포로기까지 활동한 선지자이시고요. 그리고 하박국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기에는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이 이제 대예언서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나서 예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그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짓는 것이 예레미야 에가이고요. 오바댜는 이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가운데
애굽을 향해서 말씀 전한 것이 오바댜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마지막에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지금 쭉 배우셨고 거기에 시기별로 이제 지금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전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멸망 후에 있었던 사건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 책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주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뜻은 높이신다, 떨어뜨리신다. 그러니까 이 뜻이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배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멸망 가운데 있는 유다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던지신다 또한 높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 아나돗에 거주했고요. 예루살렘 북쪽에서 3.2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너는 정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통해서 독신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명받았던 때는 요시야 13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데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가 12년 그리고 18년에 종교 개혁을 하는데 13년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12년 했는데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부르심 받아 사역한 거기 때문에 또한 예레미야의 뒤에 보시면 예레미야 12편의 설교 중에 전반부 1편부터 7편까지의 설교 내용이 요시야 시대 때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한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이 정말 패역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이 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나서 내분으로 아수르가 붕괴되게 했던 이제 그러한 시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에 이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금 나라가 재건했던 이제 그러한 때이고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예언의 내용은 주로 12년에서 18년 사이에 선포되어지고 이때 내용은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이어졌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고 성전을 척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산당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의 죄악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요시야 종교 개혁에 있었던 18년 후에는까지는 종교 개혁을 하고 요시야 종교 개혁 18년 후에는 그때는 이제 말씀이 전해지지 않다가 요시야가 죽고 나서 다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중앙 성소 제사장 그룹과 거짓 예언자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중앙 성소에 있던 건 사독 계열이고요. 거기는 이제 이다말 계열이어서 바벨론 멸망과 또 포로 예언 70년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의 내용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데 성전이 멸망한다기 때문에 이들이 충돌이 일어났고 또한 포로 예언의 가운데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도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군다나 아나돗 당시에 이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인데 3.9km 떨어진 그러한 그 지방 성소에 있었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포위 상태에서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하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했고요.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다시금 이제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바벨론에 가서 함께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말씀하고 있는 나쁜 무화과처럼 처참하게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멸망하는 그 가운데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후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은요, 백성들이 한 번도 귀 기울이거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백성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또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선포한 모든 말씀을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목도했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거나 지금 현재의 심판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생애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멸망을 앞두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을 예언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그 말씀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처참하게,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사역했던 분, 가장 아픈 것을 경험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활동 시기는 남유다 왕국 말기 시대, 아까 말씀드렸처럼 요시야 시대 때, 마지막에 16대 왕 요시야 시대부터 20대 시드기야, 그 이후에 그다랴 총독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말기 부분에 있었던, 남유다의 말기 부분에 사역했던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국제 정세는 중동 지역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고요. 아수르 제국이 약화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인데요. 므낫세가 50년 했고 아몬이 2년 했고, 요시야 때부터 이제 요시야 제13년에 부름 받는데, 요시야가 31년을 사역했고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3개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왕으로 다스리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면은 숫자가 3하고 1만 나와요. 그래서 요시야는 31년, 여호아스는 3개월,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긴은 3개월, 시드기야 11년. 그래서 그냥 3, 3, 1, 3, 1, 1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3, 1, 3, 1, 1, 3, 1, 1. 3, 1, 3, 1, 1, 3, 1, 1. 네, 그래서 11은, 11은 이제 11년이고 3은 3개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니까 아수르가 지금 가뜩이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바벨론 쳐들어오면은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애굽에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 요청을 했고, 올라가는 길에 이스라엘 유다를 거쳐가는 길에 요시야 왕이 자신의 나라를 지나가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바로느고가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막지 말아라 했는데 요시야가 거기서 그것을 막았죠. 그 이제 무기토 전투고요. 거기서 죽어서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안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반애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반애굽파인 여호아스가 후대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느고가 전쟁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여호야김이 요청을 합니다.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친애굽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친애굽, 여기도 친애굽과 친바벨론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결국에는 친애굽파에 의해서 휘둘렸던 사람이 시드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에 갔지만 애굽과의 관계에서도 친애굽이냐,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 가운데 이런 관계 속에서 남유다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시면요. 이건, 예. 기록을 보시면 627년 요시야 제13년 627년부터 그리고 에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514년까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예레미야 활동 시기,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과 그곳에서 예언 기록.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애굽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탄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인데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시면서 선지자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훈계로서 남유다의 심판을 이미 선포합니다.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도 주시고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절 보시면 베냐민 땅의 아나돗의 제사장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여호야긴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기 날마다 바벨 왕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거기서 이제 그걸 보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호야긴의 삶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보호받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복입니다. 예레미야는 52장이에요. 근데 왜 52장이냐고 이제 외우기 편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이거 다음에 배울 과목이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은 48장입니다. 그래서 52장과 48장을 합치면 100장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근데 에스겔 할 때 알 수 있겠고요. 에스겔에는 동물이 많이 나와요. 동물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동물원에서 많이 보죠. 사파리, 그래서 48장 이렇게 하고 100장이니까 52장 하면은 100장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좋아하는 채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이였대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했으면 애가 5명을 낳았을 거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이고요.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좀 이해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면 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52장, 예레미야 애가는 5장. 결혼 안 했으면 5명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4부분 되어 있어요. 대부분 소명과 그다음에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이 불러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열방, 남유다를 괴롭힌 그 열방까지 전부 다 멸망시켜 주시고 그리고 멸망의 참상을 끝에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끓는 가마는 뭐냐면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엎어지면서 북쪽을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예언에서는 4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 예언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예언을 하니까 이 내용에서는 이제 12편의 설교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우리 성경을 볼 때 연대기로 되어 있으면 참 쉬운데 예레미야 연대별로 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말씀이라는 우리가 흘러가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심판 예언 12편이고 이 중에서 1편부터 7편까지가 요시야 시대 때 말씀이고요. 나머지 이제 8편부터 12편까지가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니까 부딪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선포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또 바벨론 포로의 70년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 내용 때문에 인해서 대립이 시작됩니다.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있었던 선지자들, 왕과 그리고 관리들 그 사람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멸망하지만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 특별히 열왕기 하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왕기 하를 보실 때 이 예레미야서 34장과 45장 말씀을 좀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훨씬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남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예언이 있는데요. 이때는 남유다 주변의 10개국,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으로 10가지 열방을 향한 예언이 끝이 나고요.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은 이제 열왕기 하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언서에다 거의 첫 부분에는 소명이 나오죠. 그래서 1장은 소명이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예언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뭐로 가라 그랬죠? 포로로 가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2455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에 말씀하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머물지 말고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으로 가라. 245.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2455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55 되는 거죠. 44장이 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45장이 5절까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은 2455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조를 이해하실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12편에 이제 이 안에 다시요. 예레미야가 12편에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많이 하고 목이 쉬면 좋은 게 요구르트를 따뜻하게 드시면 목이 잘 풀린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또 강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목이 많이 쉬셨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중에 좋은 요구르트가 2호 요구르트죠. 그래서 2호 요구르트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설교는 25장까지구나 이해하시면 좋겠고, 선포했는데 다른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럼 힘들 때 뭐라 그러죠? 이구 아이고 힘들다 해서 29장까지는 선포와 대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롭게 회복을 주시니까 삼삼한 이야기죠. 그래서 33장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것은 245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유다를 향한 주변의 열국, 이것은 남유다를 괴롭히고 그리고 약탈했던 그러한 나라들인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나서 열방을 향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륙이 일어나서 일나서 46장부터 51장까지 이렇게 열방을 향한 예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52장 한 장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34장부터 45장까지 그리고 52장에 두 부분에 대해서 걸쳐 나와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부분은 34장부터 45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소명을 하시는데 살구나무와 이제 끓는 가마를 통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먼저 소명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자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 이 말씀을 듣고 뭐라냐면은 슬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여기서 슬퍼했기 때문에, 또 자신은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말할 때 예언의 예자가 뭐 들으셨겠지만 미리 예자라는 말을 성경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예금 예자를 쓰기도 하시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거의 80%가 예금 예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미래에 대한 내용이건 현재에 대한 내용이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시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꼭 뒷일을 말한다고 해서 예언이 아니라 시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는 나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이따 보시면 에스겔 보실 텐데, 에스겔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내가 말하러 갈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있군요. 제가 7절인데 9절인데 7절을 읽었습니다. 네,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대해서 말씀의 내용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시느니라.
멸망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멸망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아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살구나무 무엇이 보느냐. 살구나무가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이제 우리가 뭐 성경 처음에 OT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살구나무가 사실은 이제 아몬드 나무이죠. 그래서 번역 과정 가운데에서 아몬드 나무가 이제 우리나라로 살구나무, 중국어로 행인인데 행인이 중국에서는 아몬드 나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행인을 살구나무였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참고했기 때문에 이 행인이 살구나무로 번역이 된 거고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살구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아몬드 나무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쏴케드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낸다라는 그 말씀의 단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살구나무를 보았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이루랍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에 대한 언어 유의죠. 살구나무와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이 쏴케드 그 내용이 뜻이 음가가 같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쏴카드이고요. 그리고 살구나무는 쏴케드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히브리 단어가 이제 자음이 같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너를 불렀고 너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반드시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데 끓는 가마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북에서 아래로 기울었다는 것이죠. 북쪽에는 뭐가 있죠? 아람도 있고요. 북쪽에는 아수르도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는데 동쪽에서 바로 못 오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수르 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걸 다시죠.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심판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며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중지하리라. 아멘. 자,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고요.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을 우상을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처음 부르신 이때가 요시야 왕 제13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제12년에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한 지 1년 상태에서 특별히 요시야 종교개혁이 12년에 있었고 18년에 있었다고 한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점점점 강화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한 번 하고 소멸하는 시기가 아니라 나중에 18년 되면 종교개혁을 새로 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연속 선상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이제 남유다 향한 예언 가운데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여러 있는데 역시 12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남유다에 따르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를 향한 회개와 또 촉구와 심판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요시야 왕 제12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18년에 이제 성전 수리를 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2차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때 소명을 받고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종교개혁 가운데 1차 종교개혁이 있던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 보시면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에 향한 예언이잖아요. 죄악 답습.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의 이러한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산당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시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악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하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사 드렸던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이제 죄악을 답습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외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드러난 남유다의 위선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를 향한 이러한 심판의 내용.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보시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썩은 뱃띠와 포도 가죽 부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뭐냐면 썩은 뱃띠처럼 이제 묶어도 다 풀어지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그냥 쓸모없는 그런 띠가 된 것이고 포도주 가죽 부대처럼 술 취해서 휘청거리는 것처럼 너들의 삶이 남유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의 이 말 가뭄과 예레미야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일곱 번째 보시면 예레미야에 내려진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초상집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단지집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요. 여덟 번째 보시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토기장이와 깨어진 옹기 비유.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이 토기장이에게는 이 그릇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 남유다를 향한 이제 심판 경고가 여기 있고요. 열 번째는 거짓 선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고요.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나쁜 무화과 광주리인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2번째는 포로 생활에 대한 이제 예언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으로 12편의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부터 보겠습니다. 남유다 범죄에 대한 이제 심판 경고인데요. 남유다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유다와 변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 신혼 때의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스라엘 만나실 때를 회상하시는데요. 그들이 처음에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불러주셔서 씨 뿌리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광야의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삼키는 자는 누구든지 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크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또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 청년 때의 그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들이 광야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 되고 그 열매가 나에게는 너희들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의 모든 원수들을 멸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면 우리 죄인의 죄들이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그러한 첫 제사에서 그들이 다른 불로 분야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첫 번째 그 제사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사명이 위중한데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제사 드림으로써 함께 중재하고 또한 예배를 드릴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길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을 다룬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하고요.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그런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또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죄악을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 죄악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악이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들의 신은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이방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수가 너희들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시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헐벗은 산들을 보라. 이들의 행음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행음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제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은 종교 제의를 할 때 반드시 성적인 제의가 함께 진행되는데 그러한 죄악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산당에 있었는데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소가 있는데 그 부근에 다시 이러한 그 산당이 오히려 행음하는 곳으로 우상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봐도 있고요. 말씀 보신 건 3장 2절을 봐도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헐벗은 산에서 행음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 또는 바알과 아스타롯인데요. 이런 두 우상입니다. 바알은 오므리 왕조 때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가지고 온 두로와 시돈의 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유다 옆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고요. 바알은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제 모압과 암몬의 신인데 그나스는 모압의 신이 그나스였고요. 암몬의 신이 몰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의 신을 우리가 그나스와 몰렉이라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바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고요. 그리고 모압의 신 그나스는 재난의 신이고요. 암몬의 신 몰렉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가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역대기를 봐도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이 뭐였냐면은 가물었을 때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어요. 뭐 폭풍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일어났을 때는 재난의 신이 있을 때는 모압의 신에게 그나스에게 또 제사를 드리게 되겠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싸움은 이겨봐야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암몬의 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아스타롯과 바알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예루살렘 동편 맞은편에 감난산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멸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뭐냐면은 우상의 신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뭐 정력적으로 어떻게 했던 결혼을 천명과 결혼했는데 이들이 가지고 올 때, 이들이 이사를 올 때, 이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그 이방에 있었던 그러한 솔로몬의 아내나 첩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첩과
또 솔로몬의 그 후처가 1000명이라고 봤을 때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고 솔로몬은 그 우상의 신전을 성전 맞은편에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신전의 가운데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모스를 위한 몰렉을 위한 아스타로스를 위한 그 큰 신전을 거기에 세 개를 짓고요. 거기에서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가뭄일 때마다 이스라엘의 견고함을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세 가지 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세 가지 신이 있었고요. 이것을 누가 세웠냐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신전을 세운 이유는 그 아내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부귀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 또 풍요가 가물거나 아니면 전쟁이 있거나 재난이 있을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세웠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렉하면 흰놈의 골짜기 생각났죠.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것이 뭐냐면 도벳의 산당인데 도벳이 히브리어로 보면 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청동으로 되어 있는 송아지 그 청동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아래에 불을 떼가지고 이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아이들이 울고 부모님들이 오열하니까 큰 북을 쳐서 북소리가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를 도벳이라 말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러한 어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감람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부셔서 예루살렘 바깥에 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로 있었던 것을 다 부셔서 완전히 가루를 내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후에 요시야가 죽은 후에 흰놈의 골짜기가 다시 재건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가 무기토전투에서 진 것은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게 진 것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여긴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렉을 찾고 그나스를 찾고 다시금 아스타로 찾은 겁니다. 이 사람 멸망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금 우상에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같은 경우 므낫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녀를 실제로 이렇게 번제로 드렸고요. 열왕기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도 그 인신제사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때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고요. 이러한 산당의 제사, 몰렉, 그나스, 아스타롯에게 인신제사를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인 산당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국가적으로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알 신앙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등장하는데요. 사사기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 바알 브릿,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에 있었던 그 신전의 자금을 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이 바알 신학이라는 것은 가나안 토착 종교의 아주 깊은 그러한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3절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이 애굽의 신도 따르지 말고 들어갈 가나안 신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동화되어져서 그들의 신을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시는 이유, 이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이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들의 완악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관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범죄하고 제사장이 범죄하고 선지자도 범죄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언자도 보내셨는데 예언자도 역시나 범죄하는 이 모습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같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뒤에 보시겠지만 5장 1절 2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 한 사람을 찾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악을 답습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시야가 무엇을 했느냐? 산당을 다 부쉈습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여전히 그 죄를 답습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하나님께 지금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여서 망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음하느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으로 그것을 또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한 그날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의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멸망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혼낼 때 너 집 나가, 너 나한테 오늘 뭐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혼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사랑이 이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고서 똑같이 배역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회복하시고 시온에서 다시금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값없이 사서 먹으라는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주어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왕을 세우셨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길 바랬지만 이 사람들이 거부했고 예언자를 보냈지만 예언자도 다 거부하고 예언자까지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역시 예수님을 죽였던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동거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열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라. 돌아가려거든 너희들이 죄악에 들거든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할례하되 어디 하면은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자면 악행으로 내가 정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를 내가 살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완전한 심판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정말 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슬픔은 하나님의 택한 이러한 백성이 아주 진멸하실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이 황폐할 정도로 심판하셔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이러한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도 돌이키지 않을 이 사람들의 모습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자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이죠. 이러한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또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자기의 안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고 또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들, 순말같이 있는 정말 발정난 순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이방을 따르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들에서 심판을 받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고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다 이같이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나중에 베드로서 보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 이 말씀이 더디 온다는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 가운데 또한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 가운데 이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르고 칼로 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곳에서 강한 나라를 오게 하여서 내 자녀를 경작물과 모든 견고한 성읍을 칼로 파멸할 것이지만 그때에도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남유다가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백성들이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로 인하여서 보복할 것을 선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속임으로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으면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또 빈민의 재판을 공정히 판결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십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냐면 요시야 1차 종교개혁 때의 말씀입니다. 산당을 부숴서 없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배할 곳은 산당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기서는 하나님만 예배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한 것이 요시야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인데 여기에 참된 회복을 나가고 있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은 백성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둘째로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돕는 자, 섬기는 자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거기에 대한 권력을 붙잡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또는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무서운 일, 선지자와 제사장들,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게 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듣고 싶은 것을 얘기해주는 거짓 예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분별할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또 선을 악으로, 또 악을 선으로 보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욕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말씀에 거부되는 것이 있고, 불편해도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불편하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거짓들이 거짓을 이해하면 그건 좋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것은 듣기 귀찮으니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귀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면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창고에 갇히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심한 모욕과 또한 치욕스러움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배반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을 북방에서 이방 세력이 와서 심판할 것이므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칼과 창, 이것이 북방에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다가올 재난을 경고하는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반역한 남유다는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한 이런 불에 살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교를 보시면 외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난 남유다의 위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이들이 지금 우상의 신전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외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마당만 범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의 모습은 마치 마당 범자처럼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7장 3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오히려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또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외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다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실로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로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법궤와 성막이 없었냐면은 이것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때까지면 엘리제산 때까지 실로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에베네셀 전쟁에서 패배해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실로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 중부지역에 있던 그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실로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한 실로와 같이 멸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던 곳인 그러한 실로를 멸망시킨 것처럼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같이 여겼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도 이들의 외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완전히 실로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7장 16절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언을 듣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레미야는 동시에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또 용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또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주시고 절절하게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범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두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이 성전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멸망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뭐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설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었던 이제 아나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암살하는 이러한 음모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제 칼과 기근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한 심판 경고, 썩은 뱃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인데요. 이것은 썩은 뱃띠처럼 쓸모없게 되고 포도주 가죽 부대처럼 술 취해서 만취한 자가 되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림과 같이 유대인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범죄한 자의 그 처절한 결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속히 너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수인이 피부를 또 표범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구수인은 이제 피부가 까맣죠. 그리고 표범은 이제 반점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으로서는 하얗게 하고 또는 반점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남유다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진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돌아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좀 전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보시면 남유다의 이말 가뭄과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 임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참회와 청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하여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런 불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제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하시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함께 했던 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왕으로 쓰면서 말씀하시기를 후에 사울이 범죄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백성을 위한 기도, 모세도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이러한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게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가 아니라 사무엘과 또 모세가 와서 나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버렸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시냐면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만약에 그들의 길에 돌이키면 그 기도를 돌이키실 하나님이시죠. 즉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예레미야만 하고 있고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에게 돌이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 내려진 세 가지의 명령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곧 남유다에 닥칠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운 잔치를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선포할 때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재앙이 그 심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세 번째로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요시야의 그 설교 7번째까지가 요시야 시대의 설교입니다. 이게 수많은 이 죄악 정말 참상이 심각한 죄악들인데 이들한 죄악이 언제면은 1차 종교, 요시야가 1차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1년 지났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들의 죄악이 뭐냐면 므낫세와 아몬의 죄가 아직까지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번째 설교 보시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18장 말씀 보시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빚거나 파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세우거나 멸하시는 주권자의 심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그 심판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 돌이키고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회개를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각기 계획한 대로 계획대로 마음의 악한 대로 행하려 대합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 앞에 흩으시고 또 재난에 대해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중상모략해서 어떤 예언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모의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는
구원을 이제 호소하면서 대적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0장 말씀을 이제 함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해야 되는 말씀은 파멸과 멸망인데요.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도록 이렇게 전하면 돌아오는 것은 이들이 한 명이라도 돌이키면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금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는 거예요.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주셔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전하면 치욕거리와 모욕거리밖에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불편한 정말 하나님께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죄악 앞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 죄악의 모습을 참상을 보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심판의 모습까지 알고 있는 이러한 예레미야.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서 자신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고생과 슬픔을 보내며 또 이제 부끄러움을 보낸다고 탄식을 합니다. 9번째는 남유다의 왕들을 향한 경고가 있고요. 여호와김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런 경고가 있고 10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말씀 보시면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이 있는데요. 이때는 남유다 멸망이 임박한 시드기야 말기 때로 이 바벨론 침공에 두 차례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두 번 끌려간 이후입니다. 605년의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분과 또한 이제 여러 명이 끌려갔고 957년 2차 포로 때는 에스겔과 백성들이 끌려가게 됐고요. 예레미야를 이제 예언은 여호야김 시대에 605년 1차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메시지가 바뀌게 됩니다. 두 무화과 광줄의 이러한 환상은 두 부류의 선민에 대한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듯한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쁘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나쁜 무화과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애굽에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번째 보시면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무화과 첫 번째는 좋은 무화과 광줄이고 두 번째는 나쁜 무화과 광줄인데 좋은 무화과 광줄이는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 광줄이고 나쁜 무화과줄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또는 애굽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줄이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인 이러한 무화과줄을 이제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자, 처음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줄이, 두 번째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좋은 무화과줄이는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위한 유다 포로를 좋은 광주리 같이 잘 돌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나쁜 무화과줄이는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왕의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예루살렘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줄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고 오히려 더 심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의 죄악 가운데에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좋은 광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12번째 보시면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 예언은 이제 시편 또 10번째, 11번째 설교보다는 먼저 되었지만 12편의 설교 중에 가장 뒤에 배치된 것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한 선포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13년부터 이제 오늘까지 23년 동안 모든 종들을 보내셔서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또한 지적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악한 길에서 또 떠나고 악행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큰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들어서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진멸하여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바벨론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자, 그리고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체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70년이 끝나면 유다만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괴롭혔고 무너뜨리게 했던 이러한 갈대아까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돌아올 것,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사실은 바벨론 왕국이 70년 만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몽둥이, 심판의 몽둥이가 하나님의 정하신 것만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항상 더 악렬하게, 더 강하게 심판함으로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 예언을 했고 26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남유다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대립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한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성전 뜰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전이 실로와 같이 저주하고 된다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남유다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 첫 번째는 종교 정치 주자들, 두 번째는 남유다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러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거짓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함으로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2년이 지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하나냐가 그 해에 그 예언대로 7월에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에 있는 거짓자들의 이러한 대립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바벨론에 거주하는 거짓 선지자, 이제 스마야에 대한 말씀인데 이 스마야의 말에 유혹되지 말 것과 그 가문이, 그 자손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인데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자는 2년 있으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 보시면 있는데 단무스를 위해서 하는데 단무스가 이제 단무스가 죽었고 어머니가 죽은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단무스가 살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에스겔서의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끌려간 아들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거기 하는 말이 뭐냐면은 70년이 아니라 2년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선천자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헛된 꿈을 꾸게 하고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 2년 후면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평화를 줌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있게 했던 그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이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 변명하지 못하도록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있는데 옛 언약이 하자가 있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록의 방법이 바뀐 것이고요.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이 바뀐 것이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심판 속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회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 70년 포로 귀환할 선민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죄와 사망, 여기에 해방될 모든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포함하죠. 결국 새 언약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복될 그날에 성취될 그러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여기 안 띄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한 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비밀을 알려주신다기 때문에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보이신다는 그러한 이제 문자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범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말씀인데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았던 그다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까지 다 지켜봤더니 예레미야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다 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야 되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고 예레미야와 함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도했으면 다 바라보았고 이제 그 증명이 되었으면 이제는 예레미야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때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다랴 총독 때 시드기야 이후에 그다랴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이 그달랴를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이는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이제 군대 장관 요하난이 있었는데 그 진압을 하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봤더니 바벨론 군사까지 다 죽이고 나니까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켜봤더니 당신 하는 말이 다 맞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겠으니 당신의 말을 다 믿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를 했더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으십시오. 여기 있으면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다 끌고 애굽으로 같이 함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거기 나일 강가에 있었던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했던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 거기서 듣는 사람이 없이 돌아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예레미야의 가묘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가묘지, 진짜 묘는 아니고 말 그대로 가묘인데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의 묘를 거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포로 잡혀가는 끌려가는 가운데 라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 선지자인 것을 제가 압니다.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바벨론까지 모시고 가서 당신이 또 거기서 잘 살게 해줄 것이고 또 원하시면 이곳에 남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나쁜 무화과 강주라고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나쁜 무화과 강주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식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죠. 예레미야 그렇게 선택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고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슬픈 노래를 짓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스바에 있었던 그달레에 가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심판의 자리에 끔찍했던 폐허 속에 또 심판받고 남아있는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담아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렇게 애굽까지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선지자인가 했을 때 에스겔을 한대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좋은 무화과 강두리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더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뭐 더 안 좋아서 나쁜 무화과 강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멸망을 당하고 또 애국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나쁜 무화과 강줄이 있어 그 아픔, 그 심판의 모습을 끝까지 함께 목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은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이제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슬픔과 폐허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예언, 남유다를 향한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이렇게 10개국에 대해서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이 나라들이 이렇게 골고루 남유다를 중심으로 굉장히 분포해 살았었고요. 이 사람들에서 멸망의 예언을 하시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10번째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갈대 사람들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 나라가 북쪽에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툼한 사람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 땅을 다 멸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심판한 그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면 유다 자손들과 함께 돌아오고 또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향한 예언 가운데 끝까지 아까는 기도하지 말라 너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사무엘과 모세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너 기도했을 때 내가 듣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일관된 소망은요. 멸망 가운데 멸망한 이후에도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과 이제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과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18개월 후에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되었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배반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이고요. 그리고 그 죽이고 난 후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직선거리로 1500km 되는 그 거리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이 불타서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남겨두어서 포도원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은 성전 집기를 강탈해 가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19대 여호야킨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석방되고 바벨론 왕 앞에서 먹으며 녹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회복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징조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 전후로 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동행동거하고 싶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의인 한 사람이 없기까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범죄하여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었고요. 그들의 자랑이었던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거하시겠다는 성전도 멸망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